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기드온이 죽고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복종을 하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는요. 사사 중에 우리가 이름도 거의 잘 알지 못하는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사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평화가 23년 동안 또 이렇게 유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드온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또 뭐 이름도 아주 널리 알려진 지도자였고요. 그의 아들 사사는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또 정말 무시무시한 폭정을 정말 잔인하고 정말 난폭한 일을 하였던 데 비해서 돌라는 정말 이름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기록도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구원해서 평화를 주는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온유한 사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곳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 절로 끝이 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고 뭔가 막 남들이 알아주고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특별한 기록 없이 끝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다는 사실을 계속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알아주면 무엇합니까? 아비멜렉 열매가 없고 아니 도리어 그것이 정말 잔인한 이렇게 또 어리석은 악한 열매로 끝난다고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그 악의 씨앗 없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세우신 이유는 그 앞에 지도자들이 너무 큰 이름과 또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온유한 사사를 세워서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돌라가 죽고 나서 또 사사로 선 사람은 여기 보니까 야일입니다. 이 역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가 사사로 다스린 지역은 길르앗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쪽 땅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요단 서편 쪽에 에브라임 쪽에서 이 사사를 했던 돌라와는 달리 또 야일은 요단 동편 땅에서 사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요단 서편 땅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사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린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어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그냥 조용히 다스렸고요. 이의 통치 기간도 짧지 않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표현이 좀 기억할 만한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자, 이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돌라 때 23년, 야일 때 25년 합하면 45년이잖아요, 그죠? 평화가 쭉 유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야일이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 30명 낳으려면 아내가 혼자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축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러니까 아이들 전부 다 30명 다 어린 나귀를 태우고 다녔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막 군마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개념으로 하면 아이들 다 이렇게 그 승용차 중형차 이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읍 30도 아이 지금 30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자녀들에게 성읍 하나씩을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화기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왕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들 신분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런 이제 딱 걸어다녀도 될 텐데 이렇게 나귀를 꼭 태워서 타니게 하고요. 성읍도 주고요. 어쨌든 이런 이 그 쾌락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크게 표시나지 않지만 쑥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또 사사의 일을 마쳤고요. 잘 죽었지만 이어지는
6절, 7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8절, 6절, 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예,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이 야일이 죽고 나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요,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우상을 수입한 나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은 계속 섬기고 있었고요. 저기 한번 아스타롯과 바알은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온갖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바알과 아스타롯과 더불어서 수입해서 섬기고 여호와는 버리고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45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두 번째 사사인 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쾌락, 또 명예,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쑥 들어와 있었더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진짜 구하는 바가 쾌락이고 진짜 원하는 바가 명예고 진짜 사모하는 바가 물질이며 그것은 무늬만 여호와 신앙이지 우상 숭배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알 아스타롯 본격적으로 섬기고요. 또 특별히 여기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주변 사방 나라들의 신들을 수입하는 것은 주변 사방 나라들의 환심을 사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앞에 돌라, 야일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평화를 주셨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은 빼고요. 우리가 지금 뭐 힘이 없어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일단 평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세상 수완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가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수입한다, 죄를 용인한다, 이것은 정말로 처참한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사단은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들어오고 나면요, 반드시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존재이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서로 이렇게 거래해서 유익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7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서 고통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더 심했느냐? 8절에 보니까요, 누가 어느 땅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땅이라고 나오죠. 길르앗은 위에 사사 중에서 누가 다스리던 보십니까?
야일이 다스리는 곳이죠. 이 지도자가 쾌락을 또 명예를 또 물질을 추구하는 이 땅, 그 땅에서 사실은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암몬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더 혹독한 고통을 열렬들 해 동안 이제 억압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넘어서서요,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 악에게 영양분을 준 거죠. 야일이 이게 쾌락, 명예, 물질 막 추구하고 평안 자체가 목표가 돼서 이것만 지키면 돼. 난 내 할 일 다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줘놨더니 세력이 확 커가지고요. 그것이 길르암 땅만 차지할 뿐 아니라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이 요단 사편의 중앙부를 전부 다 이렇게 넘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자 1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공고함이 아주 심해지자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죄에 대해서 자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위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도요, 여러분, 죄를 덜 지을 수는 있지만 불완전한 행위들은 계속 하게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그러니까 악한 것도 죄지만 불완전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불량품은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요즘 뭐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면 불량품 어떻게 할까요? 바로 파괴하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것 자체도 죄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컨디션이 좋다는 게 뭐냐고 하면 적극적인 죄를 덜 짓는다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불완전의 죄는요, 우리가 먹고 살고 말하고 숨쉬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옳은 일은 회개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 회개가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곤고가 심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도 않고 죄를 자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공고함은요, 죄 때문에 시달려 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고를 또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요, 거꾸로 복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 죄 짓는 게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죄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죄가 너무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죄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가 고통을 불러들이고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회개하게 한다는 점에서요, 사실은 이 죄와 이 고통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에게 거꾸로 최고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는데,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며 이게 죄구나를 깨달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하며, 여러분, 죄 지은 거 악이죠. 죄로 말미암은 고통, 슬픔이죠. 근데 그게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하며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공고함이 심한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백하는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먼저 당신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12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자, 어쨌든 일곱 족속의 이름을 나열했는데요. 여러분들 압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나면 항상 무엇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구원만 해주면 또, 그러니까 7번 구원하면 8번 이렇게 이 배반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끊임없는 배반을 심각하게 대비를 시켜서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너희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신들, 네가 택한, 스스로 택한 신들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 아스타롯, 너희들이 그렇게 수입한 열방에 막 수많은 잡신들이 있으니 그것들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알았어요 하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죠. 이것은 가짜 회개죠. 그냥 많은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기도했을 때는 알았다고, 뭐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냐고 이렇게 떠나갈 텐데요. 주님 외에 없으면 안 되면 여러분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하고. 자, 우상한테 가서 딴 데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라. 나는 구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알았어요.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나. 우리가 거진 줄 아냐. 이러면서 떠나가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자기가 범죄했다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이것은요,
하나님 어떤 징계를 주셔도 합당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를 죽이셔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손에 받는 징계, 아니 하나님 손에 죽어도 좋지만 이 죄, 이 악한 것에게는 이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목숨 걸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옵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회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 드릴게요. 아니요, 회개는요 목숨 걸고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회개 외에는 이렇게 없으면 진짜 거지처럼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나만처럼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대가 있죠. 내가 나오면 와서 한 철에 손을 얹고는 막 위해 주면서 막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게 하나님 역사하셔도요 많은 잡신 중에 하나가 역사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엘리사에게 나가지도, 문 앞에 나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명령하게 했습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실로암에 가보면 실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작고 정말 더럽습니다. 사실 진짜 별것 아닙니다. 무슨 웅덩이, 조그마한 웅덩이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급해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지금 일국에, 아니 제일 무시무시한 요단강, 예. 요단강입니다. 예. 요단강이랍니다. 예.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일국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위협이 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이런 식으로 날 대우하냐고. 아니 우리나라의 강이 이 요단강이 똥강이 아니라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면서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내가 한번 당신에게 회개해 드리니까 지금 나한테 잘 보이세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나 뭔가 비싸요?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내가 원래 놀던 내 홈그라운드에 가면 이런 강도 있고 저런 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아무 의미 없고요.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건드릴 때는 절대 낫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죽여도 좋사오니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되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서 잘못했다고 한번 싹 숙이고 나면 밥도 잘 주고, 에이 설마 잘못됐다고 숙이고 나면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가서 죽더라도 난 아버지께 가겠다. 품꾼의 하나도 내가 감당 못한다. 그냥 내 아버지께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과 달리 더 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구원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방 신들부터 자기 가운데 있는 거 버리고요, 여호와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지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그러자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막 발동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편 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느냐? 방법은요, 내가 진실하게 먼저 목숨 걸고 회개하고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실하게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공고와 고통이 우리를 그래도 더 참된 회개에, 더 참된 깨달음에, 더 참된 돌이킴에, 하나님밖에 없는 가난함에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와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밖에 남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그런 긍휼을 덧입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